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신약 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구촌이라는 말은 1945년 공상과학 소설가인 아서 클라크가 지구의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처음 그의 소설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클라크는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속도로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것을 그가 예견을 했습니다. 정말 그의 예견대로 1965년 최초의 상업통신 위성인 그 얼리버드가 이제 발사되면서 그 꿈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결국 이 지구촌이라는 말은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다는 그 의미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시에 알게 되고 또 모든 정보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 사회를 지구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현대 기술의 발달과 이 교통망의 발달로 지구촌 시대를 우리가 실감하고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 터키 나라에서 지진이 난 그 뉴스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또 미국과 한국과 세계 각곳에서 모든 이 소식을 들으며 동시에 소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구촌 시대는 어떤 이 비단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서로 한 마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고와 갈등과 분쟁들이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자원과 영토와 또 종교와 민족 간의 이 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카슈미르라는 지역에는 인도와 이 파키스탄 이 두 나라가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는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토 분쟁이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종교적인 분쟁으로 지금 영토 분쟁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8세기까지 인도 제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한 나라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8세기에 그 인도 제국이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과 이슬람을 믿는 이 파키스탄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됐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서 1947년에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믿는 두 종교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또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독립 후에도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찾아서 이 국경을 넘는 많은 주민들이 이때 희생을 당하면서 이제 그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중국해에는 지금 중국과 일본이 이 천연가스를 두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도 독도를 두고 분쟁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부족들 간의 민족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분쟁이 돌이킬 수 없는 이 불행으로 번진 소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행한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세계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 불평등이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오해와 이 불신과 투쟁하며 분쟁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화해와 상생이 아니라 대립과 분쟁의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떤 사회나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와 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어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성도들이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불신과 분쟁과 불행의 장소로 인식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런 인식을 주기도 합니다. 사회는 둘째치고 왜 교회 안에서까지 또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라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평화와 이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시스템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에서 가장 완전하고 평화로웠던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완전했던 완전한 존재들이 살았던 그곳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도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아름답고 완전했던 지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서도 죄가 들어오고 평화가 깨어지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프고 또 우리가 병들고 또 우리가 불화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제도나 시스템의 환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좋은 곳이라고 해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은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웃을 때에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어요? 마음에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지구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화해를 합니다. 화해 악수를 하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악수를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샘물의 근원이 문제인데 이 물의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흐르는 물 속에 어떤 소독약이나 화학 제품을 아무리 집어넣는다고 해도 샘물의 근원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화평, 평화 우리가 될 것 같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의 마음에 이 근원이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평이라는 이 사전적인 이 말은 이 개인 간의 또 나라 간의 어떤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음속에나 집단 안에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단어가 갈등이라는 단어가 칡과 등나무라는 이 뜻으로 이게 합성된 단어가 갈등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어떤 의지나 처지나 이해관계나 이런 따위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이 상황을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이러한 갈등이나 충돌이 없는 이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이 천국의 마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때에는 그 의미는 영어로는 그 해결사, 중재자, 또 조정자, 얽힌 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자라고 풀어주는 자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그 세상적인 의미를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노사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불공정과 불평등과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합리화나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성격과 의견의 대립을 어떻게 잘 평화롭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지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자들, 지혜자들입니다. 해결사들, 평화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문제는 그런 해결을 잘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읽은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그 에이레노 노포이로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 단어입니다. 그 에이레노라는 이 단어는 화평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포이에노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만들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평화를 만드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평화를 만드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와의 화평을 만드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하고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마태복음 5장 9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한다.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만드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들이 가능할까? 죄인인 이 사람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가 가능하게 할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지구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깨어진 이 화평을 그 누구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죄인이 창조주의 아들이 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의 원수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7쪽에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제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한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께 대한 이 적의를 품고 있던 사람이 죄된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화의 사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화목해 되는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11절에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임재의 그 경험을, 그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이 화목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이 하늘의 평안을, 화평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내가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한 것처럼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평안을, 이 하늘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어떤 경험인지를 우리가 경험해야지 우리가 그 평강의 왕을 바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로 지불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목숨, 그분의 희생입니다. 아주 존귀한 분의 희생의 대가로 세워진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표상으로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아들의 창조주 아들의 희생의 그 피로써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기 몸을 다 주셨다는,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아 희생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평안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시고, 어떻게 이 담을 허물으셨습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바로 산상보훈 27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평화의 기반이 달리 없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은혜는 적의를 제거해 준다. 어떤 적개심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화목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바로 이런 평화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들 안에서 여전히 어떤 오해와 불신과 분쟁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전히 불신과 분쟁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투와 좋지 못한 생각과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정원 상권 64쪽에는 하나님께서 분열로 인해서 수치를 받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산상보훈 27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가 없다.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된 어떤 추측과 오해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추측이 용납될 수가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경험을 그가 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의 관심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전하는 일에 그가 올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그가 변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의 삶을 통해서 평강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 27쪽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의 왕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런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의 가마를 끼치는 자는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가마를 통해서 거룩한 가마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죄된 마음을 버리고 또 악한 생각을 추측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좋지 않은 감정과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풍기는 향기, 생애의 향기가 환경과 품성의 아름다움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가마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가마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것이고, 가정 안에 있는 선한 가마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우리의 교회가 화평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667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화를 주고 있다. 이것은 순결, 기지, 단순, 유용성으로부터 분명히 식별된다. 이것은 가마를 신성하게 하는 무화적 사랑에 지배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것을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빛의 자취를 남긴다. 아름다운 이 생애의 가마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샬롬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정원 2권 163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악한 자나 불신자와도 말다툼이나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투쟁의 정신은 하늘의 모든 원칙과
반대된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교훈을 그대가 얻지 않는 이상,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서 말썽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한 가마력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우리의 언행과 말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하고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우리의 언행과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언행과 말이 아니라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불화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또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배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자들입니다.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산상보훈에 말씀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고 경험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그런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된다면 그 말씀이, 그런 자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 간의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바로 그 모든 것의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내 안에 거신다면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런 자들만이 참으로 형제들 간에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대의 소망 302쪽 305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계획하나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심령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증언의 말씀 화평은 창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면은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종력을 내어 쫓을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사막은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경험을, 이 은혜를 우리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이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에 우리가 화평케 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험한 길 갈 때 우리 평강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늘에서 주신 그 평안으로 저희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그 평안이 얼마나 저희들을 특별하게 하는지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평화의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르게 잘 증거하는 우리 평화의 기별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